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죽음이 뭐냐면 첫째가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가 육체적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가지 죽음이 뭐라고요? 첫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육체가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적 죽음이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는다. 반드시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중요한 본문이죠. 여기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일까? 네,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 신정자 권사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어느 죽음이 가장 심각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육체적 죽음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죽음은 맨 앞에 있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 있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가 육체적 죽음을 죽는다 해도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모든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 육체적 죽음도 극복하고 영원한 죽음도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죽음이란 말이 중요한 것인데 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살아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를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은 영이 벌써 죽었고 하나님은 떠났고, 그런데 몸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됨이라. 영적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적 죽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욕망에 붙들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늘 시퍼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보면은 재창조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왜 재창조라고 부르느냐 하면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살아나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인간의 재창조는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이 말씀을 못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오는 영생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하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시오. 이 청년이 따라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앞에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결심합니다.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디가 은퇴한 그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 어제하고 똑같은데,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까지는 뭘 위해 살았어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대목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을 싹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전부 다 은혜 받는 목적이, 은혜의 결과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이 지경까지 나아가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짜로 고백하고 만날 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목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예수 믿을 때 죽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살아야 여러분 남는 것도 없습니다. 목적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냐면 육신으로 바라봤다. 육신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 바라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베들레헴 가난한 집에 태어난 목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해요. 의심스럽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3살에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역 죄인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초라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보다 한층 더 높은 육체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육체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나이가 몇이고, 학벌은 어디까지 나왔고, 돈은 얼마나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떤다면 우리는 그를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체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지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는 관점이 새로운 피조물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놀라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직분이 주어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들추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꾸 5년 전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너 옛날에도 그랬지. 너는 항상 그랬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 알아? 이래서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년 전, 20년 전 거 다 꺼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둘째로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이면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화하게 된 것 당신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때 부드러웠으면, 내가 좀 더 이해를 잘했으면,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이 불화의 원인이 나에게도 일부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속상해하는 여자가 상담을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문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나와 함께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 내 잘못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힘들었지요. 여러분, 아내가 이 말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숙제를 잘 감당했는데 이 부부는 나중에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다 전가하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일말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자분처럼, 이 아내분처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 주어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화목을 위해 노력할 때 화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너는 네 안에 네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육체대로 보고 세상적인 각도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각도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 이웃과 화목하고 네 자신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새로워졌구나. 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나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고백하면서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이 되고 주님 모실 때 정말 새로워지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